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아 그 사람의 초대 장소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이웃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람의 초대를 받는 것도 참으로 좋지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어. 우리 이금조 권사님처럼 청와대의 귀한 대통령의 표창을 받기 위하여 초대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이 나라에 권세가 있는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도 그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큰 기쁨이요, 큰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초대를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초대하시는데 어디로 초대하느냐? 광야로 초대하시더라. 이 광야로 초대하는데 참으로 좋은 일인데, 이 우리가 광야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광야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고난의 길이다. 광야는 참으로 힘든 길이다. 저 광야는 참으로 삭막한 곳이다. 참으로 힘든 길, 삭막하고 어려운 길, 이런 영상들이 광야라는 이름을 들으면 딱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을 만났던 시기, 고난을 만났던 시기, 우리는 그 시기를 광야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고난의 시기, 역경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광야라는 곳이, 이 광야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광야라는 곳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오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언약해 주셨던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결혼식과 같은 그 시기가 이 광야의 언약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광야의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마치 결혼식을 했다면 이 광야의 시기는 바로 신혼여행의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철저한 만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보내었던 행복했던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의 시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을 짓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 광야의 생활을, 그 은혜에,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기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 광야를 초막절을 짓고 초막을 짓고 초막절이 되면 그 은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모두 다가 공평했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광야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불평이, 불만이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여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그 시기,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 행복했던 그 순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광야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광야가 행복한 순간이었고 우리에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광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이 광야는 어떤 자리였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였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했던 행복한 시간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오늘 그렇게 지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오늘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너희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 광야에 있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보다도 더 뛰어난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오늘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가 던져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부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두 벌 옷 있으면 한 벌 옷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지. 뿐만 아니라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정해진 것 외에는 더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 괴롭혀라. 이제 너희들 그만 괴롭혀도 돼. 아주 투박하면서 강력한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열매가 합당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말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씀의 자리에서 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오늘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바로 말씀을 듣는 장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거기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모하는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곳이 바로 말씀의 자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광야의 초대의 자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면 내 귀에 들렸다가 흘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순간에 내 심령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그 사모하는 말씀을 새기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 이 유두고는 종인데, 청년인데 자기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열심히 일하는 그 마음속에 오늘 우리 집 3층에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나도 저 말씀 듣고 싶은데 종의 신분이라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사모되었던지 오늘 저 말씀 듣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빨리 일을 마쳐서 늦게라도 그 말씀 한 자락이라도 끝자락이라도 나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는 열심히 일하다가 끝자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자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든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 창틀에 올라 앉았습니다. 창틀에 앉았는데 그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그의 눈꺼풀이 더 이상 떠지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이 들었던 유두고는 이제 그 창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집 안쪽으로 떨어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집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그 유두고의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두고의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유두고의 청년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더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이 광야의 자리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오늘 유두고에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가 죽었던 것, 우리에게 죽어있던 것들, 오늘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은혜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속에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꿈은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비전이 희미해져 갈 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광야의 자리로, 초대받은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죽었던 그 생명력이 살아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꿈이, 사라졌던 꿈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속에 좋은 것들, 우리 속에 좋았던 것들, 우리에게 힘이 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면 말씀 듣는 순간에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라져가는 꿈과 비전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순간에 부흥의 불씨를 다시 한 번 더 되살아 줄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식어졌던 사랑이 샘솟는 불타는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사라졌다면 말씀 듣는 순간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사라졌나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의 열정이 사라졌나요? 우리의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가 사라졌나요? 그러면 광야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헌신의 자리에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사용하는 은혜의 자리, 보좌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00개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참으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여서 피서를 가신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마을을 지나고 고을을 지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국경을 지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개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순간에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밥도 먹지 않고 약 2만 명이 장정 5천 명이 모여서 약 2만 명의 인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아침을 지나서 계속 점심을 지나서 오후를 지나서 오늘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이 병을 고쳤다는 사건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건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모했던 영혼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만 묵상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했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것이 500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보너스의 복을 주시는데 500의 기적,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길이요 나에게 진리요 나에게 생명인 줄로 나는 믿고 그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 속에서만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면요, 보너스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믿음의 놀라운 것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신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광야의 자리에서 소홀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소홀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소홀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화면 보고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광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초대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타고 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무엇이 갈라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죠. 오늘 하늘이 갈라졌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가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신비로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오늘 요단강을 갈랐는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 요단강가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 갈라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 하늘이 갈라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이야기하죠. 히브리 민족.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정확한 발음은 이브리 민족이에요. 이브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건넜다, 건넌 사람,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브리 민족은 무엇을 건넌 사람들입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이브리 민족, 건넌 사람들, 무엇을 건넜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넌 사람들,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있는 저 본향, 오늘 그것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땅에서부터 하늘로 건너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메시아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열어주신 분이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단절의 상태였는데,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교제의 문을 열어주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두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두셨는데 이 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의 문이다.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셨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나를 믿니? 너희들 진짜 나를 믿니?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나 믿으면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 당당하게 나가기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 문을 열어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때마다 왔느냐 내 아들아, 왔느냐 내 딸들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늘문이 열려있고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주자주 주님을 부르짖고 아버지여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시고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왕의 시라는 것입니다. 왕이 등극할 때 그 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 시편이 낭독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세례의 자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등극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왕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푸른 초장 맑은 신의 국가로 인도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CT에서 이 방송 그 선교 다큐멘터리를 저희 청년들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저 태국의 아카족이라는 이 소수민족 동네에 갔어요. 이 소수민족에 가기 위해서는 이 태국에 내려서 요즘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또 저는 이 버스, 심야버스 10몇 시간을 탔던 것 같아요. 도중에 국경을 또 건너갑니다. 계속해서 차를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태국도 저희들처럼 이 수도는 방콕이라는 곳은 저희들과 거의 흡사하게 잘 삽니다. 조금 저희들보다 못하지만 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족을 탁 갔는데요.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이 산 위로 계속 차가 가는 거예요. 산과 산을 넘어서 가기 시작하는데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정말 오두막이 있고 정말 원세인 부족 같은 영화에서나 볼 듯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 본 것만으로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 오두막같이 이렇게 짓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집 있잖아요. 근데 그 집 위에 위성 안테나가 달려있는 거예요. 위성 안테나. 와, 얼마나 놀랬던지. 위성 안테나는 제가 그때만 가도 대한민국에도 위성 안테나가 몇 대 없잖아요. 가정집에 몇 대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온 마을을 틀어도. 요즘은 뭐 이렇게 방송을 많이 보고 인터넷을 뭐 이렇게 온 방송을 보지만 10수년 전만 해도 이 위성 안테나를 볼 수가 없는데 놀랐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위성 안테나가 있다는 말은 그곳에 인터넷도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그 집집마다 전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시고 자꾸 하셨는데 이 태국에 오랫동안 이 왕으로 섬기셨던 태국 왕이 정말 존경받는 태국의 모든 아버지라고 부르던 이 태국 왕이 어느 날 이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 아카족을 보니까 이 오두막을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불씨가 없고 하니까 물어봤대요. 저 희미한 저 왔다 갔다 하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신하가 그랬대요. 왕이시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왕이 끝까지 묻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아카족도 태국의 국민인데 똑같은 태국의 국민인데 우리가 누리는 것과 똑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랬더니 그날 이후에 이 산족에 전기가 돌아오고 인터넷이 돌아오고 위성 안테나가 달려서 세계 모든 TV를 볼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개의 왕의 한마디만 해도 이처럼 세상이 바뀌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전하러 온 우리가 선교팀이 왔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그 권한을 우리 스스로 좁혀버리고 우리 스스로 묻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은 해주고 싶고 주님은 바꾸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안 주고 싶겠습니까?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한이가 꼭 필요한 것 있다라고 고백해도 다 해주지만 우리 아이가 고백하지 않아도 여름이 되면 여름철 옷을 사주고 겨울이 되면 겨울철 옷을 사주고 우리 아이의 배가 고프면 말하지 않아도 맛있는 것 사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좋은 것 주시고 싶고 뭐 좋은 것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 입혀주고 싶은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 만왕의 왕을 우리가 믿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그거 누가 주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는 그래서 주님이 이미 교회 가시고 예배하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라사 지방의 강인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이 강인의 모습이 어땠느냐면 옷도 입지도 않고 무덤에서 자고 소리를 꽥 지르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손발을 다 묶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풀어제치고 빼가벗고 무덤에서 자고 소리 지르고 그 그라사의 광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레기온,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사실은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작은 군대 귀신이 아니라 레기온, 군단, 약 6천 명이 되는 군단의 귀신이 그 사람 앞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둘러싸고 귀신이 우리를 점령할 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앞에 어떤 말이 붙었냐면 더러운 귀신, 더러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생각이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양이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죠. 생각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말과 모양이 더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죄와 낭만과 절망적인 극단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사람, 말만 하면 악한 말이 쏟아지는 사람, 그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그것을 농락당하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가라! 떠나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떠나가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화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오늘 광야로 몰아내시고 들짐승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과 낭망이 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무섭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면 보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들짐승이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더라도 주저앉고 있더라도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망하오. 저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